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여기는 통이 무게중심 다 절로 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시꺼먼 사람들 다 저기. 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지난주에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얘기 속에서 1, 2, 3장, 6장을 보면서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를 봤어요. 오늘은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섬겼던 왕들, 특별히 네부갓네살 그리고 5장의 벨사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볼 것이에요. 1장 얘기부터 잠깐 점검하면 1장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볼모로 잡혀가서 교육받게 되고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그 우상 숭배 제물로 인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결국은 주께서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높임받게 하세요. 2장에 오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했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었어요. 그리고 10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었는데 뜨인 돌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오직 돌만 남아있는 꿈을 해석해 주죠. 세계 역사를 지금은 바벨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는 헬라가,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네 개 중에서 유대를 중심으로 두 개가 갈라지고 그 끝에쯤에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3장에 오면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세우고 모두 절하게 했었죠. 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 셋이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6장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다스릴 때 그때 첫 번째 왕 다리우스 때 총리 셋이었는데 그 총리 셋 중에 둘이 다니엘을 이제 모함하고 그리고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건지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얘기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본 얘기였어요. 이제 오늘 4장 5장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라는 왕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볼 텐데요. 4장의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이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하면서 다니엘은 1인칭, 느부갓네살은 3인칭으로 기록했는데 4장만큼은 아니에요. 4장은 느부갓네살 1인칭으로 써요. 나 느부갓네살 이래요. 그러니까 4장은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이거 왜 썼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바벨론의 전역에다가 그 느부갓네살이 글을 써서 전국에 반포한 이야기가 4장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물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4장 얘기를 보면 믿었다가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서를 써서 각 언어로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를 인정하게 여호와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얘기가 4장 얘기인 거예요. 자, 4장 얘기를 우리는 1절, 2절, 3절 읽고서 오늘 본문을 봤는데요. 2절 좀 보실래요? 2절, 4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느부갓네살이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이 즐겁다. 나 이거를 아주 즐겁게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간증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게 난 너무 행복하다. 나 이것밖에 할 게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신 그 얘기를 뺄 수가 없고 그분에 대한 얘기라는 건 난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정을 좀 드리면 제가 우리 생모를 대학원 때 찾았어요. 수소문을 막 찾았어요. 찾았는데 경찰서도 못 찾고 다 못 찾다가 제가 이제 가르쳤던 청년이 동사무소 근무했는데 그 친구 일주일 동안 일 안 하고 그만 찾았어요. 서버에 들어가서 다 찾아서 겨우 이렇게 친척을 찾아냈어요. 한번 맞을 거래요.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 알려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 모르는 동생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그래요. 찾아오는 거 좋은데 종교 얘기하지 말자요. 왜냐면 거기는 불교고 저는 기독교 전도사 때니까 난 전도사라 그러니까 자기는 불교 청년 회장도 하고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가서 안 하겠어요 제가.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그동안. 왜냐면 첫돌 되기 전에 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하면서 이렇게 거의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니까. 그래서 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었는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그 죽음의 길에서 주께서 저를 그러셨어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교회를 몇 번 다니다 말다 그러신대요. 아직 교회가 취미에 안 맞는데요. 우리 어머니 교회가 취미에 안 맞아. 교회 갔더니 헌금만 자꾸 하라 그래. 등등등 그러시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여간 말하지 말라 그래도 인생을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얘기가 빠지면 인생 얘기가 안 되는 복이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나 이걸 너무 행복하다. 나 예수님, 여기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 이걸 간증하는 게 난 너무 좋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조서 써서 전국에 붙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뒷얘기가 이제 4절부터인데, 자, 4장 4절, 거기만, 4장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자, 느부갓네살이 그래.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강하게 있을 때, 내 집에서 쫙 쉬고 있을 때, 그때 잠시 잠이 들었고 그때 꿈을 꿨는 거죠.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기로 번민하게 한대. 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들 술사들 불러놓고 해석하라 그랬는데 꿈 다 말해줘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니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래서 8절 9절 봐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다니엘이 오고 다니엘에게 네가 해석 좀 하래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평가하는 얘기가 있어요. 2번이나 반복된 얘기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다 읽으셨는데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러죠. 8절도 9절에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또 저기 11절에도 가보면 그 18절 후반에도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이건 느부갓네살 때 있는 거예요. 또 5장에 가면 벨사살 때 평가하기를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되거든요. 4장과 5장에서 다니엘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영들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죠? 그거를 아직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반응들을 이렇게 뜨뜨미지근하시죠? 계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난 꿈이 해석이 안 되는데 난 심지어 영성도 없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객관적으로 알게 하는 게 있어요. 여긴 다니엘은 어떤 꿈을 해석함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되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신비적인 것으로 알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있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안에 영이 있어. 저 사람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저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야 라고 인정받는 존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다니엘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가서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래요. 당신은 이 꿈은 해석해 주죠. 이 꿈은 당신이시래요. 이 꿈이 어땠냐면 큰 나무 꿈이거든요. 나무가 크게 있는데 이파리도 아름답고 열매도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밑에 쉬면서 사람들도 쉬고 그 열매를 먹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순찰자가 도끼 들고 나오더니 나무를 찍어서 넘어뜨리고 그루터기만 남는데 그것도 밧줄로 또 쇠줄로 묶어서 있다가 7년 지난 후에 다시 그 나무가 소생해 가야 되는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이 큰 나무는 당신이십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큰 나무로 사람들한테 화려하게 인정받고 영향을 주고 당신의 그 나라에 많은 민족이 쉼을 얻는데 당신이 교만하십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래서 당신을 치시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면 그때 세상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걸 왜 주냐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신이에요. 자신이 곧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두라평지에 자기의 형상을 만든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신도 못 섬기게 하고 그 신이 아니라 내게 절해라. 그래서 자신을 신으로, 그리고 그의 법이 곧 그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또 이 느부갓네살이 나름 또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건 인간적으로는 그가 행한 게 너무 화려해요. 그 바벨론을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정사각형 성이었대요. 정사각형 성이었는데 각 면이 20km씩 해서 엄청나게 큰 성이래요. 그러니까 그 20km씩 하면 그 크기가 약 서울만 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엄청난 성을 갖고 있고 거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요. 성 높이가 100m였다 그러는데 100m? 그만한 성을 만들어? 거긴 제가 잘 안 믿어져요. 글을 보면서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돼? 청동문이 굉장히 많았고 100여 개의 청동문이 있었고 그리고 해자가 약 100여 m 정도 돼서 그 청동문을 문 내려줘야 다리가 되고 그것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했죠. 그리고 바벨론의 과학 문명이 탁월했어요. 알렉산더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충격에 빠지거든요.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발음이 이렇게 안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알렉산더를 가르치면서 세계관을 잘못 가르쳤나요? 세계관을 그리스가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가장 문화 민족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야만족으로 가르쳐놨어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는 그때까지 제대로 된 건물도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여행 가면 그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보지만 그건 그 이후에 한참 뒤에 한 200년 정도 뒤에나 한 100여 년 정도 뒤에나 만들어지는 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양치고 염소 치면서 기껏에 나오는 게 올리브나다고 뭐 이렇게 별로 문화도 농산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리스 바다에서 제대로 된 수산물도 많이 나오지 않는 정말 가난한 나라가 그리스였어요. 그랬던 애들이 페르시아를 아주 야만적으로 그려놨거든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땅끝이 어디라고 가르쳤냐면 저기 인도 나일강 그쪽을 땅끝이라고, 나일강이래. 인도 겐지스강 땅끝이라고 여겨 세계 정복을 꿈꾼 게 거기까지였어요. 우리 한국이 있었고 저 일본이 있는 걸 알았으면 꿈을 안 꿨을 텐데요. 거기까지인 줄 알고 세계 정복을 꿈꾸죠. 하여간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통일하고 3번의 큰 전투를 거쳐서 바벨론을 점령하는데요. 바벨론에 불 안 질렀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이 그 전투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자기 신하들한테 죽고 알렉산더는 그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을 그냥 입성해요. 입성해서 받아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의 규모며 그 문화에 충격을 받아요. 알렉산더가. 우리 잘 아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의 아내 아미티스에게 선물한 거예요. 아미티스는 지금 이란의 그 산지 출신이거든요. 거기 공주가 사막 나라 왔으니까 이 향수병 안 걸리겠습니까? 눈만 뜨면 모래바람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향수병 걸려서 그 아미티스 궁 앞에다가 인공산을 만들어서 그에게 선물한 게 공중정원이에요. 그 공중정원에서 제일 제가 의문이 뭐였냐면 그 폭포수 만들었다는 거였거든요. 뭐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짐승도 풀어놓을 수 있는데 폭포수는 어떻게 만들었지? 막 자료를 찾았더니 원통에다가 스크류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서 물을 이렇게 펌프처럼 올려서 거기서 만들어냈대요. 하여간 그런 엄청난 거. 그 다음에 지구라트라고 종종 보시죠? 그게 바벨론 성 안에 있던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때 신을 섬기던 신전이었어요. 아주 높이 군데군데 그 지구라트가 높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보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고 그 대단한 성을 만들죠.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어요. 세계 최고의 도시, 최고의 나라를 만드는 느부갓네살은 자부심을 느낄 만하죠. 자기가 그만큼 이뤘고 자기가 말만 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인공산도 만들어, 폭포수 만들어, 그리고 뭐든지 말하면 다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 때, 세상 주관자가 자기인 줄 알고 교만할 때 하나님 넌 너무 교만하다. 내가 네 교만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뜨리겠다고 하지만 그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징계하겠다, 혼내겠다, 뭐 망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망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걸 듣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죠. 오늘도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기회를 줘요. 자, 27절 봅시다. 4장 27절이에요. 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 꿈을 해석해주고 왕이시여 당신은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이 평안함이 영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대체 겸손하고 교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이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어요. 자기는 공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그 법이었어요. 자기도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뭐든지 자기 주관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당신도 공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법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또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도 점점점 고착화되잖아요. 빈부격차가 고착화되면 윗공기 마시는 분들은 저 아랫공기를 다시는 안 마실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것이 계속 대를 이으면. 그래서 아랫공기 마시는 사람들을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거기 있으니까. 항상 거기의 삶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지 않고 무시하고 그들을 자기의 주관 안에 두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래요. 그들의 삶을 돌보고 그들의 죄를 사하래요. 그러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대요. 그래놓고 얼마만큼 기다리냐면 자 29절 봅시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12달 지났대요. 1년 기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고 당신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당신을 짐승처럼 살게 하실 거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인정하면 알게 되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 돌아오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냥 그걸 지금이라도 인정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걸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고 당신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평강이 영구할 수 있다. 장구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12달 지났어요. 이 본문 얘기를 보면 그들은 행하지 않은 거죠. 공의 안 행했어요. 겸손하게 안 행했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를 사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주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2달 됐을 때 그가 바벨론 성궁을 거닐 때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걸 보면서 역시 난 대단해. 이 정도 누가 만들 수 있겠어? 화려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죠. 나름 성공하신 분들이 자기의 삶의 영역을 보면서 스스로 가끔 그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내 인생을 성공한 거야. 난 바닥에서 시작한 거지. 이 정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막 이렇게 스스로 막 자기를 높이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툭 쳐서 짐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신병이 있답니다. 이게 되게 길들여요. 너무 어려운 용어를 해서 길어서 예전에 다 읽어놨다가 너무 길어서 까먹었어요. 하여간 정신병의 용어가 있는데 자기를 짐승, 동물이라고 착각하는 정신병이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뱀처럼 난 개야, 난 고양이지 말해서 자기를 막 이러고 있는데 7년 동안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의 자리는 공속이고 이 느부갓네살은
좀 거기서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행하게 했을까요? 차라리 그냥 고통 중에 질병으로 아프게 하든지 또 뭐 다른 걸 하든지 포로로 끌려갔다 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왜 짐승처럼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짐승 같은 놈 저거. 저 인간도 아니야 저건. 저 짐승 같은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짐승 같은 놈. 자,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신에 위치해놨어요. 자기는 신에 위치해서 자기는 세상을 주관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는 거죠. 넌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갖고 짐승처럼 7년 동안 동물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왜 7년이냐면 7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죠. 완전이에요. 완전수.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주권자가 아니야. 너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야. 너는 인간만도 못한 거죠. 너는 이런 존재야라고 해서 7년 동안 그렇게 살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를 정신 차리게 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볼까요? 34절이에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자, 37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난 느부갓네살은 이걸 알리고 싶다. 그래 내가 이걸 말하노라 라고 해서 자기 꿈꾼 것,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 기한 1년 동안 줬던 것, 근데 그때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교만했던 건 하나님 치셔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그분께서 나를 회복시켜줬다. 세상을 주관하신 이가 그분이다.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분을 찬송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죠. 자, 5장 얘기 보고 전체를 좀 통합할게요. 5장의 벨사살 때예요. 1절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느라 그러잖아요.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에요. 원래 바벨론의 왕의 계보를 보면 벨사살은 없어요. 벨사살은 실제 왕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왜 벨사살이 우리는 벨사살을 왕으로 알고 있냐면 우리가 신바벨론을 느부갓네살 또는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부터 시작하는데 하여간 신바벨론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밀모로닥이 왕이 올랐다가 그의 사위 네르갈레살, 이 네르갈레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총사령관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위가 자기 아들 에밀모로닥을 죽이고 왕이 올라요. 네르갈레살이 얼마 못 통치하고 그의 아들 리바시 마루둑이 왕이 오르는데요. 얘도 얼마 못하고 나보니두스라는 하란 출신 아수르의 후손이었던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차지해요. 그의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근데 그 나보니두스는 어디 출신이냐면 하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조상은 아수르죠. 그 아수르의 주신이 신신이에요. 여러분 월요일 날 새벽에 혹시 새벽에 눈 떠서 바깥에 보시는 분이 별로 없겠네요. 새벽 기도에 제가 운행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저 하늘에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초승달이 무지하게 밝게 뜨고 그 앞에 별 하나가 굉장히 밝은 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야 신기하다. 저거 터키 국기처럼 생겼어 저거. 그래서 저 뭐야?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운전하다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근데 그날 인터넷에 떴어요. 그게 금성이라네요. 금성이 그 초승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점이 있나 봐요. 그 초승달을 누가 섬겼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초승달이에요. 그 초승달의 신을 뭐라 하냐면 신이라 그래요. 신발장 아니고요. 그 이름이 신이에요. 신을 섬겼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 후손이 남아있던 곳이 하란이고 그 하란 출신 신신을 섬기는 여사자의 아들이 나보니두스예요. 그가 훌륭하게 돼서 나라의 권세를 좀 얻은 거죠.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바벨론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여사제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신앙 좋겠어요. 그래도 목사의 자식들은 목사의 자식이에요. 어릴 때부터 보호병교 그거고
신앙생활 잘못 혼나고 예배당 무조건 와서 졸더라도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선택은 항상 교회가 먼저고 하여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름 그래도 그 중에서 개척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믿음을 딱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보니누스가 왕이 됐는데 국가의 주신을 말뚝으로 계속 섬길 수 없는 거죠. 바벨론의 신이 말뚝이에요. 말뚝 말고 마루둑인데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이 마루둑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용이고요. 삐죽해요. 용 머리에다가 이렇게 긴데 개처럼 생겼어요. 근데 몸뚱아리도 되게 얇아요. 꼬리 부분은 뱀이에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게 마루둑인데 저는 얘를 이렇게 말하죠. 용두삼이라고. 마루둑은 용두삼이에요. 머리, 대가리는 용이고 꼬리 부분은 뱀입니다. 하여간 그게 주신이에요. 그걸 주신으로 섬겼던 바벨론을 자기가 함락하고 자기 신앙 신신을 주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말뚝을 폐해요. 그리고 말뚝의 모든 축제와 제사장들을 다 폐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때 페르시아가 저 옆에 페르시아 코딱지만한 애가 메디아를 자기가 조공바치던 나라를 먹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메데 바사라고 말해요. 메디아, 페르시아. 왜 자기 나라를 뒤에 두냐면 메디아는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점령하고 피 하나 안 흘리고 점령해요. 그래서 거기 역사 얘기는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메데 바사로 정하고 메데 바사가 지금 터키 땅 리비아를 먹어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을 함락하는데요. 이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함락할 때 그냥 함락되는 성이 아니니까 성 주위를 포위합니다. 대군으로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 성이 커도 갇혀있는 거고 좀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흉흉해요. 민심이. 뭐라고 흉흉하냐면 우리가 우리 주신 버렸기 때문이야. 우리가 말뚝 버리고 신신 섬기는 거 망하는 거야 이렇게 라고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바깥에 있는 적들과 싸워야 되고 내부에 있는 분위기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축제는 무슨 축제냐면 이 축제는 그냥 먹고 놀자가 아니라 폐했던 말뚝 축제를 회복하고 그 신을 다시 섬기자고 그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만든 축제가 지금 5장에 있는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하지만 분위기 안 사는 거죠. 그 분위기 안 사니까 한 게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금그릇들 갖고 와서 제사하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금그릇이 왜 여기 있냐면 대부분 고대 때 신앙은 A나라와 B나라가 싸우면 A나라가 B를 이기잖아요. 그럼 B나라의 신이 A나라의 신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B나라의 신을 갖다가 A나라의 신전에다 갖다 놔서 우리 신이 이 신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전시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함락했지만 예루살렘에 신이 없어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딘가 숨겼대요. 함락될 때. 그래서 못 찾아요. 지금까지도. 하지만 신전에 신이 없으니까 신을 상징하는 신을 섬겼던 그릇들이라도 갖다가 놓겠다고 해서 갖다가 바벨론 신전에 갖다 놨던 거예요. 갖다 놨던 것 녹여서 쓰지 않고 놔뒀어요. 왜냐하면 그건 신과 관련된 물건이니까 신을 상징했던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야 그것들 갖고 와. 그래서 금그릇 갖다 놓고 거기다가 술 따라서 마시고 있었어요. 자 마시는데 마시면서 한 집 볼까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근,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을 섬기던 그릇에다가 술 따라놓고 마시면서 우상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신신이 우리 말뚝이 우리 벨신께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그 현상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비적 현상을 하나 보이세요.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확 쓰고 있는 거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라고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 사시던 분들도 떨고 두려워할 때 그때 저걸 해석할 일 아무도 없을 때 저걸 해석하면 셋째 치리자 삼아주겠대요. 왜 셋째 치리자일까요?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왕이고 자기 벨사살 두 번째고 그리고 총리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니엘을 얘기해주고 다니엘의 속엔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초청하다가 해석하게 해요. 셋째 치리자 삼아주고 돈 많이 준다니까 다니엘이 그래요. 돈 안 줘도 되고 셋째 치리자 안 줘도 되고 그 대신 해석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해석이 있어요. 자 26절부터 28절이에요. 26절부터
28절까지 해석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얘기를 다 하면 이래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요, 하나님께 당신을 달아봤는데 가볍대요. 그래서 당신을 죽일 거래요. 라고 해석해 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총리를 임명해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 31절 보면 메대 바사가 들어와서 그날 밤에 벨사살을 죽여요. 역사 얘기를 지금 할 시간은 없으니까 다음에 공부하러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끝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자, 22절 봐요. 5장 22절.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고, 이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 아들, 이게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 고대 때 아버지는 조상, 선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신 이 바벨론의 선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한지를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앞절까지.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니라고 공포했고 인정했는데, 당신은 그의 아들, 그의 후손이면서도 그 나라를 섬기면서도 어찌 그걸 알지 못했냐 이거 말이에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냐 이거죠.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둘 다 교만하여 하나님 위에 있고자 했던, 자신을 신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기물을 갖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 하나님을 능욕했던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누가 높아지시면 하나님이 높아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꼭 대가를 지불해야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꼭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가 저입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이 세워놨던 한국교회 전통들과 교회 이런 것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노? 이게 본질이 중요하지. 막 이러고. 근데 꼭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과정을 거친 저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 어쩜 이렇게 꼭 혼나봐야 할까? 어떻게 넘어져 봐야 할까? 우리 어른들이 100년의 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나름의 교회 전통들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나름대로 그걸 힘들게 이렇게 바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하여 이 조그만 지식 갖고 다 무너뜨리고 꼭 맞아야 하는 이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알겠습니까? 제가 이젠 그 실수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경험을 통해 알게 하시면 될 걸 뭐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줘갖고 공부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이야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신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행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왜 당신은 당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만하십니까?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관자인 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주님이십니다. 저 주권자가 주님인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기까지 낮추신다 그랬어요. 7년을 왜요? 알기까지 낮추십니다 그랬어요. 알기까지. 그게 4장 32절에 있어요. 32절 한번 보실래요? 4장 32절 같이 읽어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이다. 그걸 알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걸 알기까지 내가 낮추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주님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계속해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넘어져도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께 의지하지 못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구하고,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해서 이만큼 세웠으니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낮아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때까지 아시겠대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성경을 통하여 세상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라는 걸 알기를 바라요. 토기장이가 주님이 줄 알기를 바라요. 그분이 어떤 토기는 귀하게 쓸 것을, 어떤 토기는 천하게 쓸 것을 만드시는 그분의 주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를 때로는 혼내시려다가 회복하시고 복 주시겠다가 하려 하시다가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분의 주권을 예레미야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주권자 주님 줄 알고 우리 그분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평강이 와요. 어마어마한 평강해져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불안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조급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달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삶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왜냐하면 저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제가 학비를 벌어야 됐고 책값이 없어서 밥을 하도 굶으면 하반신 마비가 쓰러지고 컵라면 하나 먹고 싶어갖고 그 매점 앞에서 한 30분을 뜰락날락 결국 컵라면 못 먹고 나왔던 그 슬픈 겨 친구 녀석이 그 치사하게 2번 밥 얻어 먹었다고 저를 왕비인데 그래 내가 목회할 때 내가 살게 그랬던 그 슬픈 겨 하여간 저는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래가 두렵고 잠을 못 이루고 누워도 평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잠 자고 자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은 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다는 걸 목회하면서 알았습니다. 목회 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나름 성장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황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고 소문만 났었어요. 그래서 예전만 아는 사람이 저한테 가끔 전화 오면 와 요즘 청담동에가 있다며 그래서 숫자를 묻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제가 제 초기에 목회 상황만 아는 사람들은 제가 무지하게 성장한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초기에는 얼마나 건방을 떨었는지 몰라요. 목회 이렇게 쉬운 걸 왜 어렵다 그래? 아우 이렇게 재밌는 걸 뭐가 어렵다고 무슨 가시밭길 무슨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말도 안 돼. 이 길이 왜 그래? 저렇게 게으르니까 그렇지. 성경 공부 안 하니까 저렇지. 누가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새벽기도 어떻게 하면 부흥하냐요. 우리 그때 새벽기도가 한 20-30명 나올 때거든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막 주변에서.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오 겉을 여기서 주님이 하시오 그래놓고 속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계속 묻길래 그랬어요. 전날 밤에 1시간 정도 새벽 설교를 1시간 이상 준비해봐요. 주석 다 뒤지고 원어 다 뒤지고 그래갖고 그 10분 설교를 1시간 이상 준비해. 먹을 게 있으면 오지. 이렇게 감방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는데 뒷감당이 안 되게 흩으시는 아무도 없게 하셔서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될지 말을지 고민하는 시간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그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았구나. 내가 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온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다 내려놓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아픈 시간 꽤 오래 걸렸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목회 그만하고 싶었어요. 교회 내놓기까지 했었어요. 여러 짓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신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거 있죠. 왜냐하면 미래 내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장하세요. 그분이 제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하립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난 최선을 다할 뿐 내일의 염려가 제게 없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주께서 알아야 쓰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저를 죽인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으시고 포기한 적도 없으세요. 그분이 책임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모든 하는 것마다 잘 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이때가 조심하셔야 할 때예요. 주권자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주관자라는 걸 믿으시고 그분을 인정하는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 돌리고 인정하시길 바라요. 꼭 낮추셔야 알겠습니까? 낮추지 않아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설 누리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를 복 주시지만 넘어지지 않고 받는 복이 가장 좋습니다. 매 안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처럼 맞고 나서야 가끔 그래요. 이제 깨달아서 뭐하노. 저번에 우리 김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부모하면 뭐 할 건데요. 저한테 그래서 맞아요. 그랬어요. 이제 뭐 인생을 조금씩 정리를 벌써 정리한다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이제 젊은 날 다 고생하고 보내고 이제 바보같이 젊은 날을 너무 고생했습니다. 바보같이 너무 넘어졌습니다.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남들 무시했습니다. 저보다 못한 사람 바보 취급했습니다.
넘어지고 나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십니다. 정년 은퇴하신 목사님, 저분은 어떻게 저 길을 끝까지 가셨을까? 어떻게 저 자리까지 갔을까? 도망가고 싶었는데, 나 가끔 너무 힘든데, 지금도 가끔 힘든데, 어떻게 저 자리까지 가서 은퇴하셨을까? 라고 하는 게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 인정하는 삶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주권 말해줄까요? 나 이런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일하시더라고. 당신도 하나님 인정하시라고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써서 전국에 반포하고 벨사살이 결국 인정하지 못했다가 죽음을 당했던 이 대조적인 일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님을 알게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 같이